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우리 한국은 내일 모레가 신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서로 덕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에 놓고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오고 가시는데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다들 교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정면 충돌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조차도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부한 자요.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요. 우리를 아주 당황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을 접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가난한 게 뭐가 복이냐? 배고픈 게 뭐가 복이냐? 아니, 부자가 왜 화를 받아야 됩니까? 배부른 자가 왜 화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한 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가난한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걸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가졌던 그런 의문의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겠죠. 좀 더 다른 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부요한 자에게,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적어도 대전 기준으로 볼 때 둔산동에 있는 분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둔산동에 있는 분들은 다 부자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다 부잣집 자식들입니다. 그거 모르죠? 우리 학생들 부잣집 자녀예요. 다른 동네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둔산동 사는 게 엄청난 부촌에 사는 거구나. 서울 강남, 대치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동네에 사는 애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들어가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가난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갑니까? 달동네 살면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갑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난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우리 여기 집 다 팔고 달동네로 집단 이주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 이 가난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지갑이 가난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돈의 가난, 물질의 가난, 지갑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3절 찾아서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듯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 굶주림, 이것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상태, 그게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는 내가 배고파서 내 마음이 허전해서 하나님으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에 반드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이 영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없이는 내 마음이 허전해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이 심령을 가지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심령의 가난, 그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식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의롭다, 올바르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미숙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률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한 상태의 심령,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고요, 가난한 마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굶주려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먹지 아니하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영적인 가난,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요함, 물질의 풍성함은 영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요.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가 하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살만하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편하고 편리하고 아주 안락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나의 영혼을 죽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것이 나의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고 영혼의 갈망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죄악이 아니죠. 물질의 풍성함이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의 풍성함이 영적인 위험을 나에게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가득 채운 그러한 부자들이 또 세상에 많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신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래서 다른 신으로 부요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로 가득 채운 사람, 세상의 명예, 권력, 또 자기 의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의 부요함을 가진 자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나의 심령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 그런 사람이 부요한 자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아도 전혀 배고프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모든 삶이 편하고 편리하고 안락한데 뭐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종종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주 멋진 자연을 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야, 멋있네.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말을 하죠. 야,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와, 뭐 천국이 따로 없어.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이유가 더 좋은 광경, 또 새로운 광경, 멋진 풍경,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시간을 내서 여기저기 전 세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주로 가는 여행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미 한 달 여행을 퇴직자들이 많이들 가고 있어요. 남미 한 달 여행을 가거든요. 그럼 한 달 여행 가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한 사람당 최소한 한 2천만 원씩 들어요. 퇴직자들이 부부가 이제 남미를 퇴직하고 기념으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자 그러면서 남미 여행을 갑니다. 근데 왜 남미 여행을 가요? 그 남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나 멋있다, 이거 너무나 멋있다.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풍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고대 마야 문명, 뭐 그런 문명지도 가서 보고, 또 뭐 호수 사막 그런 데도 가서 보고, 또 저 남극 쪽에도 가서 펭귄이 얼음 위에서 노는 것도 보고, 신기한 게 많은 거죠. 그런 너무나 풍광이 새롭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멋진 풍광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요. 돈을 모아서 더 멋진 풍광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지가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정말 멋진 곳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 그곳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볼 수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장 멋있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실까요? 뭣도 모르고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요, 가장 멋진 곳이 죽음의 강, 그 건너에 있는 천국입니다. 목사님 가봤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멋진 천국을 저의 마음속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보다 더 좋은 곳, 그게 천국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보다 더 좋은 곳. 제가요, 천국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 주옵소서. 제가 나이도 들어가는데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 제가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천국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천국이 뭔지를 계속 제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철쭉이 피는 계절 5월 말 6월 초쯤 됐을 거예요. 그때 소백산을 갔습니다. 소백산에 비로봉에서 국망봉 쪽으로 이제 능선을 쭉 타고 가는데 능선 위에 딱 올라서니까 와, 새로운 광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능선이 쭉 있는데 거기에 철쭉꽃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쭉길을 걸으면서 야, 천상의 화원이다. 제가 아주 감탄을 했어요. 제 입에서 천상의 화원이네. 그런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국립관리소 직원이 저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별명이 천상의 화원이에요. 그러면서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 느낌이. 와, 천국의 화원 같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나보고 천국에 와라. 그러면 얼른 가고 싶더라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비로봉에서 국망봉 사이에 있는 철쭉, 거기보다 더 멋진 산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와. 그럼 예, 그러면서 내 배낭 챙겨가지고 내일 새벽에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오라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천국을 느낀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열리죠?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거기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코르티나 담베초 그 지역을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코르티나 담베초가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 국립공원의 동쪽에 거점 지역에, 그 코르티나 담베초에서 여러 가지 그 자연 풍광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어디를 갔는가 하면 트레치메라는 곳을 갔어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한 6시 전에 그 아우론조 산장에 파킹을 하고 그 트레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산 모퉁이를 딱 돌아섰는데 입이 벌어져가지고 턱이 빠져버렸어. 와,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이 모퉁이를 돌아섰는데 제가 서 있는 짐이 그 고지가 한 2,000m 정도 되거든요. 2,000m 정도 되는데 1,000m 수직 암벽이 제 앞에 쫙 올라가요. 그 꼭대기가 한 3,100m 정도 되는 그 수직 암벽이 한 1,000m 이 돌덩어리가요, 아주 웅장한 바위 덩어리가 쫙 하늘로 뻗어 있는 거예요. 숨 막혀 죽을 뻔했어. 와,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와,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됐는가 하면, 소백산 철쭉을 본 그 광경과 이어지면서, 야, 천국이 이렇게 멋있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가고 싶구나. 그리고 제가 또 다시 그곳에 가고 싶다. 또 여기에서 살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천산을 보여주시면 나는 천산으로 미련 없이 떠난다.
천산에 가서 날마다 새로운 풍광을 느끼면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있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살다 나중에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세요.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불공평이 없는 나라입니다. 공평하지 못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애환이 많이 생깁니까? 너무나 불공평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없는 나라예요. 인도의 고타마 시달타가 왕궁에 있다가 생로병사의 인간의 삶의 고난을 보고 출가했죠. 생로병사의 굴레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을까? 천국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영원한 청년, 영원한 아가씨, 영원한 건강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고통이 없는 나라, 그리고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나라. 천국이 항상 똑같으면 저는 안 가려고요. 재미도 없어. 날마다 새로워요. 뭐가 재밌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로워요. 살만 나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야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신나고 뭔가 배울 수 있고 새로 배울 것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곳이다. 그래서 날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할 당시 제자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나라였느냐?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갖은 착취와 약탈과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시대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중적인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착취받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진정 영원히 하나님의 필요를 간절히 사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중의적인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이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식민지 나라 백성들이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 가난하고 헐벗고 경제가 어렵던 시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음식이 쉬면 그거 빨아가지고 삶아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50년 전, 60년 전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70불도 안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해주세요. 날마다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편안한 나라가 되었죠. 아주 편리한 나라. 외국에 여행 갔다 한국에 돌아오면 그걸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최고다. 너무나 편하고 편리하고 공짜도 많고. 야, 그 유럽 뭐 가보니까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아우 한국 오니까 화장실 공짜, 물도 공짜, 공짜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외국인들, 특히 유럽 사람들이 한국 오면 깜짝 놀래요. 야, 집에까지 피자 배달해줘, 치킨 배달해줘, 짜장면 배달해줘. 야, 세상에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유럽 사람들이 그러죠. 배고픈 시절에는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니까, 거기가 천국과 같으니까,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다 이민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민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다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다 한국으로 돌아와요. 제 친구들도 젊을 때 미국으로 갔는데 한 명 한 명 다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 편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갈망이 희미해졌어요. 천국을 갈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합니까? 별로예요. 희미해졌어요. 왜? 지금도 잘 사는데, 지금도 좋은데, 아니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좋나? 지금도 너무 편리한데.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 일가 친척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만을 나누지 말고 음식과 함께 내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유익함이 나에게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한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일가 친척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